주일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새벽 기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가정이 되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1교구
이세원 한용화 지사님께서 주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4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이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어떠한 자손인지 그 성경의 역사에서 어떠한 자손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아마 그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고라 자손의 쓴 시들이 저는 이 다른 뭐 아삽 자손이라든가 다윗이 쓴 시, 뭐 모세, 솔로몬 다 너무 귀하지만 제가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를 딱 만날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뭉클해요. 그리고 굉장히 주옥 같은 고백이 많죠. 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예, 그런 고백이라든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예,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들이 다 시편에 이 42편, 뭐 44편, 뭐 그렇지 오늘 읽고 있는 84편까지 다 이 고라 자손이 쓰고 있는 시거든요. 이 고라 자손이 근데 왜 이렇게 이 시의 선율들이 아름다울까? 물론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고라 자손의 어떤 역사적인 이유와 그 집안의 배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막 인도를 할 때 그 모세의 리더십에, 이 르브론 자손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자손이 바로 누구죠?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과 그때 당시에 리더십들이 많이 죽었는데 고라 자손의 세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명맥이 이어지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리고 이 손자 이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 내 조상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 조상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면 좋지만 어떠한 이야기죠? 심판당하고 죽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긍휼을 입어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물론 하나님의 이 리더십에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해서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심판과 고통의 절망 가운데 집안이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남아, 그 자손이 남아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과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숨을 쉬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사실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이 수많은 이 악한 세력과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오늘 이 시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자순의 시는요, 아픔과 슬픔과 애절함이 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예배와 찬양과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라자순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의 시는요, 이제 앞에서 읽으셨겠지만 주로 이 성전 파괴라든가 이 바벨론 멸망의 시대 때 아픔과 고통, 그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들의 시들이 많다면, 고라 자손은요 반대로 아삽의 그런 슬픔의 시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새로운 회복, 파괴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새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도여서 여러분,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인지 아니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는지는 우리가 단정 짓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시가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져서 이제 회복되었을 성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그 성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너무도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향해서 오실 거예요. 걸어오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고라자손의 고백과 찬양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1절부터 여러분, 그냥 저는 오늘 이 시를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냥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그리고 저도 이러한 고라자손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에 대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도 요 한 가지만 좀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첫 글자가 바로 뭐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엘로힘 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근데 유독 오늘 이 시편에서 의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죠? 전쟁과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진짜 만왕의 왕을 나타낼 때 어떠한 표현을 쓰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12절 마지막도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죠 여러분? 왜 지금 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여러분?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실패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시고 진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현실의 삶이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이 성전에 덜어오시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진정한 정쟁의 승리이신 모든 것을 결박시키신 굴복시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시작했던 이 시는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어떤 예배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이 어디 나오냐면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4절에 나오고요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은 교독할 때 셀라를 안 읽으시거든요. 셀라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약간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고백에 대해 우리가 동의한다, 함께 합창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셀라예요. 셀라도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4절에 첫 번째 복, 어떠한 복?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복은요, 기브앤테이크적인 복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시편 1편을 설교하다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벌써 작년이네요, 여러분. 이 복은요, 이 시편이라든가 이 성경이 나오는 이 복의 의미와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은요, 바라크라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도 너무 귀한 복이고 은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의 의미는 아슈레라는 복이에요. 아슈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 하나님부터 얻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가 어디에 쓰였냐면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혼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이 행복한, 이게 바로 아슈레예요. 아슈레.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슈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자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태어났는데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날 구원하신 주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예요. 할렐루야.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웃으시라고. 근데 돈 많은 게 복이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복 있는 존재로.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복, 원래 가지고 있는 복, 그래서 행복한 거, 그게 바로 아슈레라는 거예요. 아슈레. 지금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거가 복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의 집에 사는 거가 그 자체가 뭐다?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주의 집에 사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요, 주의 집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 임재의 복이죠. 임재의 복. 예.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이 복만큼 큰 복은 없어요. 우리 이 복만이 진짜 우리를 살리죠. 바로 어떠한 복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임재의 복을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좀 이런 고백을 드려 죄송한데요,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이 촉촉하게 느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만 그래. 네, 근데 제가 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강박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냥 하나님이 느껴져. 네,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충만해요.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두 번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다?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는 것, 주께 힘을 얻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있은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 아슈리의 복이죠. 그 아슈리의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인의 저자가, 예,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을 때, 그들의 추억 가운데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성전 앞에 뭐가 있냐면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마치 동강교회에 올라와서 딱 앞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계단이 있고 큰 로비가 있고 이런 것처럼 대로가 있거든요. 대로에 딱 들어섰을 때, 딱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대로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때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꼭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날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그런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이다?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 저는 그런 해석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죠,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죠. 구원받은 관격으로 살아가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자죠.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사람과 돈과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진짜 힘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따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감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이 중요해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는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라 자손은요, 그렇게 멸망당하고 자손이 명맥을 이었지만 어쨌든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특혜를 얻어요. 특혜를 얻지만 약간 변방, 약간 여기 좀 차별을 둬서 좀 미안하지만, 예. 어디에서 주로 일할까요? 요리를 한다던가,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사오니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조상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오늘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것만으로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시면서 아니면 이 동강교회가 이렇게 성전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물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가 이 성전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기도 하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이 성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좀 누리세요. 오늘 주일 성전 예배 오면서 여러분,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배 드려서 여러분, 예배, 이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성전에 온다라는 어떠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복, 뭐라 그랬죠? 이제 임재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자는요 평생 어떠한 복을 누리냐면, 원래 사실 12절만 아니라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11절과 12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가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그게 진짜 복이죠.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까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땐 해를 비춰주셔 모든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필요할 땐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거면 됐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것처럼 엄청난 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러분,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내는데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요, 그냥 한 번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어떻게 주시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막 아둥바둥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넘어 계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 그분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시고, 필요할 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걸 기대하면서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주세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슈레 하이씨, 너 행복한 자구나. 너 진짜 행복한 자구나. 너 진짜 복 있는 자구나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이 건면하는, 아니 시인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 아쉬레 하이시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땅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촉촉히 적셔져 여러분들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행복한 자이고 복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참된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참된 복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오면서 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참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의 예배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통로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과 취준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동강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복이 아니라 다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그 복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자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자로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마음들 아버지 필요한 기도 제목들 필요한 음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오니 그것으로 만족하오니 그것으로 충분하오니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불씨들이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강교회가 이제 목장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장마다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과 모든 목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신명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이 고라자손과 같다 하더라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목장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